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부르신 이후에 우리 김혜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달 동안 무더운 여름 날씨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불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님이 가정마다 또한 처소마다 온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날을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하여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질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행동으로, 생각으로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너무나 많이 있사오니 이러한 죄들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늘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명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세워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은혜롭게 전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도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힘이 되며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어린 자녀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양육받아서 지혜롭고 명철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너무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늘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땅에서 수고하시는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와 그 자녀들 위해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날마다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정권이 개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가 왕래하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과 육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주셔서 함부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치유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가지 양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당에서 계신 분들은 약간 좀 당황할 수도 있고 어수선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앞에 있는 그 LCD 화면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약간 탔어요. 그래서 매캐한 냄새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화면을 통해서 본당에 있는 분들은 보지 못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하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 우리가 뭐 언제부터 이런 좋은 화면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까? 화면 없어도 우리는 성경 찬송이 있으니까 그걸로 우리는 충분히 예배가 가능하고, 그리고 이게 교회가 불이 안 나서 감사합니다. 예, 연기만 조금 나고 불이 안 나서 감사하고, 그리고 이게 마이크가 고장이 나면 이 방송 전체가 다 다운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녹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이 지금 마이크는 또 잘 되니까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가정에서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 화면이 다 비춰지고 그렇게 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 가정 공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일부 예배 실황은 녹화해서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하여 올려드립니다. 새벽 예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현장 예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직장이나 가정 등에서 손 소독제나 마스크 등 개인 방역에 열심히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예배 안내입니다. 영유치부는 온라인 예배로 유초등부는 오전 11시 유초등부실에서, 중고등부는 오전 11시 중고등부실에서, 청년부는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립니다. 줌을 통한 비대면 구역 예배, 우리 구역원들은 구역 예배 때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총회 세례교인 헌금 1인당 7,000원씩 8월 29일 주일까지 세례교인이나 입교교인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통장번호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 드리시기 원하는 분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할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랑 이남훈 군과 또 신부 우리 산부 예배 때 올겐 반주자인데요. 김샤론 양이 돌아오는 토요일 오전 11시 30분 주안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이 있는데 우리 김호영 신민경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였습니다. 안치영 집사님, 임현주 전도사님 가정에서는 등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안치영 집사님 아들 이름이 안의진인데 낳자마자 신생아 폐혈증이 있어서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호흡이 조금 곤란하고 여러 가지 검사가 진행이 됐고, 이 호흡 곤란이나 이런 것들, 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은 됐고, 감사하게도 뇌척 수염은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항생제를 계속 투여해서 아마 이렇게 치료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여러 번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신생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 신생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도고기도 신청은 이주희 권사님께 신청하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 기도 가운데 또 들어주시고 분명히 함께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신다, 그렇게 믿고 함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83면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니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라. 그러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룩이었습니다. 1년 내내 이러이러한 절기들을 지키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야만 하고 너희들 스스로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의 거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24장은 무엇일까요? 24장은 공간의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는 성막 안에서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공간의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은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씀해 놓고 있죠. 3절에 보시면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회막이라고 돼 있는데 이 회막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합니까? 성막이라고 하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뭐라고 하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 회막은 지금 레위기 시대에는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중이니까 고정되어 있는 성전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텐트와 같은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형 텐트니까 성막, 회막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성막은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무엇으로 나눌까요? 그것은 휘장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이 있고 그 커튼으로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자, 언약궤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증거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법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증거궤, 법궤 다 같은 말이에요. 참고로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 지금은 레위기 시대니까 십계명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게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 개의 기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분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설병 상이 있습니다. 떡상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등잔대, 진설병 상, 그리고 분향단, 이 세 개의 기구가 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3절을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3절 다시 보시면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증거궤는 지성소에 있고 휘장 밖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게 휘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휘장 안에, 안쪽에, 지성소 안에는 증거궤가 들어가 있는데 그 휘장 밖에 성소에는 뭐가 있냐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 그 등잔대는 성소 안을 환하게 밝히는 불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등잔불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등잔불은 한 개의 몸체를 갖고 있고요, 그 한 개 이렇게 몸체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자, 저를 보셔야 돼요. 예, 성경에는 안 보입니다. 저를 보시면 등잔대라는 것이 이렇게 한 개의 몸체가 있고 이 몸체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해서 7개의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한 개의 몸체에 이렇게 해서 7개의 불을 붙이도록 되어 있다. 네, 그것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소 안을 환하게 붙이도록 그 등잔불을 붙여 놓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계속해서 등잔불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항상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자, 2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3절, 4절 말씀은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자, 2절을 볼게요. 자, 2절 말씀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잔불을 켜두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이 나오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감람이니까 이것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순결한 올리브 기름. 그렇다면 이 올리브 기름은 전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최상의 기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좋은 그 기름을 가지고 와서 이 등잔불에 계속해서 공급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최상의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소를 잡든 양을 잡든 아니면 곡식을 드리든 우리가 지금까지 다 본 것처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초태생, 그리고 곡식의 첫 이사, 처음 난 것의 새끼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거든요. 기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와서 헌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려고 하면 잘 구별해서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쓰다가 남은 것, 버리는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은 안 받으시죠. 자,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을 한번 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자, 3절, 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자, 아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론이 누구죠? 대제사장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 정리한다는 말은 관리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상의 기름을 가지고 와서 헌물을 하고, 대제사장은 이 최상의 헌신과 최상의 노력으로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소가 어두워지지 않고 항상 그 성소가 환한 빛으로 밝혀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이 등잔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잔대가 어떤 의미인지 몇 가지 여러분들과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로 이 등잔대는요, 하나님을 상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등잔불이니까 불은 빛을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제가 몇 주 전에 초막절은 물의 축제, 불의 축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그때 초막절의 불, 초막절의 빛, 그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스스로 당신은 초막절의 빛이라고 선포하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오늘 이 성소안을 밝게 비추는 이 등잔빛, 이 등잔불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이니까 구약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2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는 빛입니다. 자,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다. 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소를 환하게 비치는 그런 빛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궁금해질 것 같아요. 빛이라는 것도 하나의 은유이잖아요. 상징물이죠. 근데 하필이면 여호와 하나님을 왜 빛이라고 말해 놓았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방금 세 개의 성경 구절을 봤잖아요.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생명을 빛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시편 27편을 보았잖아요. 시편 27편은 매우 유명한 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배경이 뭐냐면 전쟁이 배경입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아시죠? 저는 오늘 잠깐 이 LED 화면이 타가지고 매캐하게 본당을 뒤덮었는데, 이게 무슨 전쟁의 상황인가? 그 전쟁의 상황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전쟁은 매우 두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보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와 탈레반이 사실 내전 상태나 마찬가지죠. 근데 뭐 일방적으로 탈레반이 정부를 눌러 이겨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카불 수도에 다 입성을 지금 한 상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그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카불을 탈출하려고 미군의 수송기가 있어요. 그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를 막 타려고 하는데 그 비행기도 정원이 있잖아요. 다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날개도 않고 그 바퀴가 접히는 데가 있거든요. 비행기 바퀴. 근데 비행기 바퀴는 접이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타 있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이게 더 못 태우니까 그냥 이 비행기가 떠버린 거예요. 근데 위에서, 비행기 위에서 점 같은 게 막 떨어져요.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게 전쟁이라는 상황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철수했잖아요. 흥남에서 거제도까지 배가 이렇게 미국 배가 수송을 해서 옮겨줬잖아요. 그런데 흥남부두에 여전히 남아있었던 수많은 생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 못하고 배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상황.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보존하는 일도 더욱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 시편 27편 1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는 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빛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는 빛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지켜주시기를 고대하며 간절히 지금 소망해 놓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우리가 본 본문은 이사야서 2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의 제목을 써라 그러면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자,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다. 그리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든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계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 거예요. 왜 모여들까요? 3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여호와의 말씀은 칼을 꺾고 전쟁을 그치게 하죠. 또 전쟁이죠. 자, 그리고 이사야서 2장 5절 말씀,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 전쟁이 그치고 여호와의 빛이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세요? 구원으로 안내하는 빛이고 생명으로 안내하는 빛이죠. 그 다음 말씀이 미가서 7장 8절 본 말씀이에요. 바로 앞단락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들의 삶을 보여주거든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대요. 정직한 자도 없습니다. 무리들이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형제를 잡으려고 해요. 3절에 보면 두 손으로는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즐겨받아요. 그리고 권세자들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그 중에 선하게 보이는 사람들도 가시와도 같고 그 중에 정직한 자라고 하는 사람도 찔레 울타리 같아요. 5절 6절을 보면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도 친구도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삭막한 세상이 된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된 거죠. 자,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창세기로 다시 가서 보고 있거든요. 노아의 홍수를 보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직전에 있는 사람들의 세대를 보면 정말로 다 부패하고 범죄하여 생각하는 것마다 전부 악한 거예요.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 먹으려고 해요. 만일 하나님 말씀과 자신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읽었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성도라면 당연히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접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성도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아무리 그렇게 적혀 있어도 내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먹는 세대예요. 지금이. 노아도 그렇고 미가 시대도 그렇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적혀 있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적혀 있어도 나는 내 의지대로, 나는 내 가치관대로 처리하겠다. 내 체면이 더 소중하니까 내 뜻대로 할 거라는 거죠. 미가 선지자 시대나 노아의 시대나 거의 비등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세대와도 똑같죠. 그럴 때 유일하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아이고 미가 선지자예요. 경건한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운 세대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미가서 7장 7절 8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구원의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변하여도,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대적하여도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에 복종합니다. 내가 비록 음습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어두운 세상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그런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니 때로는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나의 마음도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세요. 빛이세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 아시겠지만 직장 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치 미가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치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시기에 따라서 반칙을 하고 또 부정직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데 나는 성도니까 정직하게 하려고 반칙을 안 쓰려고 무진장 애를 쓰거든요. 이게 좀 바보처럼 어떤 때는 보일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바본가? 왜 저러지? 돈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다 놓치네?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대세를 따라가야 되나? 이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다 이렇게 살아가도 여러분들은 구루터기가 되셔야 돼요. 노아처럼 미가처럼 그 구원과 신앙을 보여주는 그 구원의 구루터기가 여러분들은 되셔야 돼요. 세상은 세상 스스로를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돈이 인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명예도 허망한 것이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누워보세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전두환 씨 보니까 얼굴이 너무 초췌해요. 그죠? 그렇게 살기등등했던 80년대 전두환 씨와 지금의 전두환 씨는 완전히 다르죠. 그 권력과 명예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죠. 그러니까 세상 스스로는 세상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가서 7장 7절 오직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러러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빛만을 바라봅니다. 그 구원의 빛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처럼 믿는 사람이 마치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등잔불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해 가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미가처럼 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성소를 환하게 비치시는 불이시고 빛이세요. 특별히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시죠. 자, 두 번째, 이 등잔대의 의미는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이 등잔대의 불을, 이 구원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했나요?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특히 표현을 잘 보세요. 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3절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4절 끝에 보니까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자,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부사가 있죠. 뭐가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 계속해서 항상이라는 말이 원문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타미드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를 쓴 거거든요. 그러면 항상이라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서 몇 번 반복된 거예요? 3번 반복이 된 거거든요. 항상 켜두라는 거죠. 이 등잔빛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잘 관리해야 되고 항상 켜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 등잔불을 낮에는 일단 환하니까 밤중에만 켜놓으라는 것인지 아니면 24시간 내내 항상 켜두라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항상 성소 안에는 빛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등잔불을 켜서 계속해서 그 빛이 성소 안을 밝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신약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성소 안에 등잔대에 불을 붙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등잔불을 다 성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등잔불을 붙이진 않아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할 일이 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 등잔불, 이 하나님의 빛, 구원의 빛, 이것을 항상 모시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불꽃이 영혼 안에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죄로 말미암아서 이 등잔불이 점점 잘 안 보이는 건 아닌지 항상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영혼과 내 삶의 죄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정돈할 것 정리하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그렇게 해서 이 빛을 더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 구원의 빛을 누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죠. 나도 빛을 잘 관리하고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가정에서는 다 같이 읽어주시고요. 저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당에 있는 분들은 들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의 빛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이 빛은 자기 스스로 내는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로 올라가면 지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주에서 본 지구 사진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어때요? 지구가 파랗죠? 근데 지구가 스스로 빛을 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그 지구는 태양빛을 받아서 그렇게 파랗게 빛나는 거예요. 스스로 비추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지구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남들에게 비추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두셨고
그 빛을 세상 나라에 비추라는 것이죠. 이 빛으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빛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비추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자, 가정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먼저 맛본, 먼저 경험한 그런 세상의 빛이죠. 이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 고아원 가고 양로원 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휴지 주고 뭐 이 정도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걸 우리는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하죠. 그 말씀대로의 순종을 통하여, 그 경건함과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욱 빛나게 하는 거죠. 자, 이와 유사한 말씀이 에베소서 5장에도 있어요. 5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죠?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니고 주님을 떠나면 더 이상 빛나지 않는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빛이니까. 계속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전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죄의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들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빛의 열매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착함도 있었고 의로움도 있었고 진실함도 있었어요. 뭐 이런 단어들을 일일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러한 열매들이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소 안의 등잔불이라면 우리는 그 등잔불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구원의 빛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켜놓고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옮겨 붙여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전도 좀 하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이야기하면 부담스럽죠. 괜찮으세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거룩한 부담은 우리가 져야 돼요.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전도 얘기만 하면 불안해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떨까요? 목사님 또 전도회가 한 명씩 데려와서 내 옆에 앉히라는 얘기구나. 뭐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지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굳이 전라도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다 데리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전라도에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가라고 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전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도
구원의 빛으로 올 기회는 마련해 줘야 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되죠. 구원의 빛은 비춰야 되죠.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만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거룩한 부담을 좀 지셔야 돼요. 이 안 믿는 사람들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막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한번 소개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줄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드시죠? 그게 성도의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대화 중에 내가 언제 저분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좀 있을까? 기회를 잘 엿보고 언제 내가 생명과 구원을 좀 전달할 기회가 좀 있을까? 이 빛을 좀 비춰볼까?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되죠. 그건 해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진 못해도 복음은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아예 안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데리고 오면 더 좋죠. 그렇지만 최소한 구원의 빛은 좀 비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는 좀 하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등잔빛을 관리하는 대제사장의 노력이에요. 우리가 신약에 와서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보고 등잔불을 좀 관리하고 좀 잘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대제사장이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 속에서 잘 관리하고 이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우리에게는 순결한 기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등잔 때 의미예요. 자, 2절 본문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오는 일이죠. 등잔불이 켜 있으려면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요. 만일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불은 금방 꺼져요. 기름이 꼭 필요해요. 근데 구약에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금방 꺼져버려요. 금방 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되었나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기름과 성령이 연관이 되네요. 자, 또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 누구예요? 성령이죠. 성령과 기름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기름 부음에 비유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놓고 있죠. 그렇다면 본문의 순결한 기름 역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등잔빛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 번째로는 등잔불은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 빛은 하나님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이 하나님의 빛을 내 영혼 안에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랬죠.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이 일은 내 결심과 내 의지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결심하면 구원의 빛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오고, 나 스스로 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고,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가능한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구원의 빛,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가 그 구원의 빛을 잘 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내가 이 하나님을 세상에 비추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결심, 내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내 결심, 내 의지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한번 알아서 해보시죠. 이렇게 하고 뒤로 막 누워있고 그런 상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도 내 결심,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결심조차, 그 의지조차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빛 하나님을 믿게 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나의 거룩한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싶다, 그런 욕심이 생긴 것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만일 죄를 사랑하고 내 영혼 관리하는 것을 등한히 해요. 내 영혼 안에 그 등잔불이 밝혀져 있는데 그 불 밝힌 것을 등한히 관리를 해요. 내가 만일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죽든 살든 말든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의 옛자도 꺼내보지도 못했고 전도 한번 못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또는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다.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활발히 일을 하시는데 그 구원의 빛을 비추고 그 구원의 빛이 희미해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빛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반드시 비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내 결심과 의지가 새로워지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도 멀어지고요.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가득하게 되면 거룩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보입니다.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어둠 속에 있는 영혼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고 싶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일하시면, 기름 부어주시면 그게 되는 겁니다.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성소 안의 등잔대, 그 불빛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죠. 두 번째, 우리는 그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내 영혼 안에 잘 관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등잔대에는 뭐가 공급돼야 돼요? 기름이 공급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일, 사실 그것조차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67편 1절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어드리고 여러분들은 좀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얼굴빛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등잔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등잔불을 끄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호와의 얼굴빛을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을 그 등잔불을 여러분 영혼 안에 항상 켜두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소의 등잔불이 환한 것처럼 내 영혼의 성소에도 이 구원의 빛이 더욱 밝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빛을 잘 관리하고 어둠과 죄가 내 영혼에 머물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특별히 아까 우리 신생아 안의진 이제 막 태어난 지 4일밖에 안 된 아들이 참 그렇게 고통받고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의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 그 신생아 폐혈증에서 고쳐주시고 호흡도 산소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소변도 잘 나오게 하시고 이 아이가 후유증도 없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 진정되어서 예배당 문이 속히 잘 열리도록 교회 학교 학생들, 청년들을 위하여 북녘 땅에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등잔불이시라, 등잔빛이시라. 그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 구원의 빛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그 등잔불을 내 마음속에 두셨나이까. 하나님, 저희같이 쓸모없고 벌레 같은 인간들에게도 이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 구원의 빛을 이제 잘 관리해서 내 영혼 안에 이 모든 거울들을 잘 닦아내고 이 등잔불들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욱 거룩하게 빛나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구원의 빛을 비추고 마침내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압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이 구원의 빛이 비추어져 그들이 영혼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포로 가운데 노임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일들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만으로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거룩한 부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빛을 비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 안에도 이 등잔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빛이 비추어져서 함께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다 열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픈 상처와 그 모든 몸의 아픔들을 아시오니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안의진 그 이름 석자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신생아에게 하나님 폐혈증이 웬 말입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린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아파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구원, 우리의 기도 소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강하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히려 이 모든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마침내 영광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소변도 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폐혈증 수치도 완전히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고, 호흡곤란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잘 호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산소도 점점 그 몸에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도 우리는 결코 구원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고, 빨리 이 코로나19와 종식이 되어 많은 성도들이 함께와 예배와 찬양 영광 돌려드리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의 믿음이 소진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앞길과 청년들의 믿음도 지켜 주옵시고, 또 북녘 땅에도 온 세계에도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는 날들을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재림하시는 마라나타 그 의미를 저희들이 기억해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빨리 오시고 어서 오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날들을 저희들이 꼭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환하게 밝히시는 빛이십니다. 우리 내 영혼에 성소를 환하게 밝히실 분도, 내 마음의 성소를 환하게 밝히실 분도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이 등잔불을 더욱더욱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등잔불을 비추고 등잔불을 옮겨 넣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도 움직일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안의진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또 그 병을 치료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어린 생명이 고통받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지금은 희미한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밝은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호와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생명을 건져 주시옵소서.
성도들도 기도하고 부모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 마음이 서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들이 꼭 오게 하시고 전혀 후유증도 없게 하시고 소변도 잘 나오게 하시고 폐혈증도 빨리 가라앉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 드리고 바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각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마음껏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힘입어 그 구원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가운데 잘 관리해서 그 등잔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옮겨놓는 당신의 선한 백성들 위해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